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3절 저와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참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교차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참 지혜롭게 우리 환경적인 요건들을 우리가 또 감안하고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어떤 믿음, 그러니까 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건데 새롭게 뭘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자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12월 이제 25일 이날은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25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중심이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 그 날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내가 태어난 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날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소중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분위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이전하고 많이 다른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의 기록보다도 더 기록과 함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은 그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그 날과 그 시각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역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언젠가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25일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서 지키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진 것이지 이 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안에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어떤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포악한 군주, 예를 들면 헤롯의 통치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정말 그 힘든 그런 지배국의 어떤 그 서러움이 그 당시 예루살렘 전역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빈부격차의 심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갈등을 누리고, 예를 들면 정말 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 7장에 이사야 6장 7장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를 들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온 이제 지혜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참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너무 감격하고 우리가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적인 암울함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건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악한 것이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깊은 소식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또 중요하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지침을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 그 믿음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정말 뭐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이 소중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기본이라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지었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가둬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우리 멀리 계시고 우리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계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롭게 희생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향해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뭔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습관과 전통과 그냥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같이 활발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또 주일 오면 가서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또 가서 또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활발하고 좀 이렇게 폭넓게 되어지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단조로운 생활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기가 어렵듯이 반대로 쉽고 편한 것은 쉽게 우리가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현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우리가 예를 들면 단조로운 것에 익숙해져서 뭔가 새롭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기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이제 10절에 말씀 11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들이 이제 그 동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내어놓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락은 그 당시 예를 들면 가치로 말하면 대단히 큰 이제 뭐 어떤 그 액수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어느 정도의 액수냐,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맞다. 이제 이들이 정말 그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이 예물을 그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섬겼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예를 들면 황금을 이제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황금은 물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론 금 예를 들면 약간 뭐 달아져서 함량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금 자체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물론 다이아도 하지만 금반지를 꼭 하는 이유가 뭐 우리 절대 변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렇게 또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을 예수님 앞에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내놓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황금과 같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고 달라지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교리적인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가 달라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1.1핵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기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결단한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서 4장 6절에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교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어떤 원칙,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교리적인 것이 절대 변하거나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배워야 될 일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 이제 보면은 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어떤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이런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앞에 정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두 번째로 드린 우리가 유향의 예물을 이제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향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향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냄새 악취를 제거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유향의 어떤 그 향 재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적인 또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대성 지방이고, 그러니까 쉽게 부패되고 이제 이런 뭐 많은 이런 악취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유향들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중에서 우리가 짐승을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이런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유향이라고 하는 이 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보고 믿느냐, 하나님을 보고 믿지, 이렇게 우리가 말들은 참 잘하는데, 물론 그게 옳은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그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땅 끝까지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아직 그런 성도들에게 믿는 먼저 된 성도로서의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울며 불며 통곡하고 자백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드려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여기 있게 하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과연 내가 바른 향기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그 부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내가 더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 드러내는 향기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냄새로서 정말 그런 이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더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드리는 결단, 그래서 변하지 않는 헌금을 드렸고 이제 요향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이제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몰약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부제, 우리가 썩지 않고 보존하도록 이제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방부제를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유향을 넣어서 시신을 이제 장사해서 이제 굴에 이제 토굴에 넣어서 그런 매장하는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마귀 사단의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결국은 죄로 인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꿈에 의해서 불순종한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것이 사회적인 악이든 가정의 악이든 인간 간의 문제든 우리가 환경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나쁘다, 환경이 안 좋다, 제도가 잘못됐다. 물론 맞죠. 제도가 잘못된 것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사람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제도적인 것에 불만과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기 몰약, 다시 말하면 이제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썩어져가는 죄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나 한 사람 노아만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말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홍수 가운데 멸망시키고 그 악한 저들을 버리시고 노아를 다시 쓰셔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헌금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요양도 드릴 수 있고, 이제 몰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소금 알갱이가 아주 적지만 그 소금이 들어가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소금이 떨어진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그 반경은 전부 다 뭐예요? 짠 걸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염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방부제와 같고 이제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정말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 더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의 문제, 우리가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그 모든 그 시발점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서 있으면, 그가 서 있는 그 가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분명히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경제적으로든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로 정말 몰락을 드리는, 그러니까 썩어져가고 죄악된 그런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또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에, 물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한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것은, 내가 헌금과 유향과 몰락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되어야 될 건 뭔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분은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말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건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했을 때,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귀하고 소중할 줄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저축도 하고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우리가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심에서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으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정말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그분을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매이고 설키고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의 삶과 사고를 보면 마치 그냥 주렁주렁 뭔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단순하게 사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면 정말 내가 주저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있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 오실 테니까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주님 오시면 그냥 가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이것으로 그냥 족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담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너무 이제 연관되어 있고 이제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홀가분하게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있는 그 삶 속에서, 현재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그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뻐한 것은 저들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 저들은 예를 들면 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저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뭐 건져 주시면 더 좋고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만약에 정말 그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걸 내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게 주신 것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는 가진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주님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 또 쓰고 나서 부족하면 또 주님이 더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어제 좀 밤에 그냥 밤을 좀 설쳤어요. 오늘 생각하니까 만세가 우리가 교차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가? 전 여러분이 적게 모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 적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정말 지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귀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또 정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신 그 날을, 이제 주님 오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확인하고 회복되어질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유익대로 이렇게 변하고 저리 변하고 변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없는지, 정말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서로 그 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